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소위 아이덴티티를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면 그 인식에 맞춰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큰 아이가 어릴 때 혼자 있으니까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울기도 하고 고집 부리기도 하고 또 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막내가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이 생겼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는 조금 더 의젓해지고 어른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이제 막내가 아니구나. 내가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조금 챙겨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니까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니까 모습이 바뀌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신앙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아주 오래전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박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수업 시간마다 처음 시작하면 그리스어로 푸스토 이렇게 적어놓고 수업을 시작했대요. 이 푸스토라는 말이 내가 어디 서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어디 서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도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선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는 사닥다리 꿈을 꾼 이후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 16절에 합니다.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 외삼촌 집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긴 여정 속에 혼자 있다 생각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단하고 그래서 잠이 들고,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이 옆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이 다르게 나아가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은 신앙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 인식, 여기로부터 삶의 그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에베소서 6장 7절에 증거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람 보고 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하듯 하는 그 모습, 거기에서 저 사람 다르구나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정 일을 하던, 아니면 직장에서 돈 벌을 일을 하던,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있는 것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생 되면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바뀐 마음이 최고의 그 정점에 이른 그 변화는 뭐로 나타나느냐? 바로 예배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루스라는 곳에는 거친 돌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누운 거예요. 그나마 조금 등이 베기기는 하지만은 좀 평평한 데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잠이 든 겁니다. 야곱이 지금 무슨 돌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잠자리가 불편하고 한 곳에 피곤해가지고 잠이 지금 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둥 삼았다 하는 게 마세바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 최소한의 그 예배의 표, 소중한 그 표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서 야곱이 뭐 쓸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름하고 그 다음에 그 있던 돌에 표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것,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표를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은 자신의 삶을 가장 우선해서 드리겠다라는 신앙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그들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분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보십시오.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각기 또 집집마다 이 떡을 떼면서 그러면서 성찬과 또 교제가 일어났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은 곧 가장 귀중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배자가 되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신앙과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내용이 채워졌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예배자에게 있어서는 조금 남들이 볼 때 이거 고통스럽잖아, 그 고난이야, 그거 좋지 못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니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이 성의 본 이름이 루스더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루스를 더 이상 루스로 보지 않고 베델, 베이트 엘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거친 땅, 그 돌들이 있어서 도저히 잠도 청하기가 쉽지 않은 그곳, 그다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없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곳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피곤한 일이 많아?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네 하는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의도와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만 자꾸 생각하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좌절로 가요. 그러나 신앙의 눈, 예배자의 삶이 되면 그렇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에 이거 영광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가게 만듭니다. 예배자의 삶이 되었을 때에 삶의 해석의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